기독교 고전인 이 존 번연의 이 책에서요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은요 주인공이 이 사자굴을 통과할 때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 굴만 통과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데 이 사자굴이 길목을 막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가려는 이 외길 좌우편에는요 쇠사슬로 매인 사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울부짖습니다. 사자들은 군침을 흘리면서 주인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은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자굴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야, 다른 길은 절대 없다.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다.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하니까요 그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죠. 돌아서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든지. 어느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자굴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 시험에도 그렇지만요 문제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자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죠. 뭡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도끼로 주인공을 노려보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휘두르며 위협을 해도 묶여있는 사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사실이 안 보일까요? 두려움이 그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요 해결할 열쇠는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고 덮쳐와도 문제는 뭡니까? 묶인 사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묶인 게 아니라 문제가 묶여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묶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이 묶이기를 여러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클수록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먼저 피하고 본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헤매던 중에 불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오두막집 주인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거의 다 길을 찾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놀라워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불빛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 산 아래로 내려가면죠.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근데 대부분요 길을 잃고 죽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사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에 봉착하면요 문제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때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올해가 제일 힘들어.
근데 가만히 보면요,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편한 인생이 있고 어떤 해는 너무너무 어려운 해가 이름 있습니까? 매년매년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한 곡에 넘는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곡에 오고 또 한 곡에 오는 게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이러한 고개를 잘 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유가 있어야죠. 여유가 있으면요, 그 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여러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죠. 당장 바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관여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미세하지만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걸로 갑론을박합니다. 답도 없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사실,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보면 이 질문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닭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네,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헷갈리고 있네요. 뭐부터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름 한번 지어봐라. 아담이 이름을 짓죠. 뭘로 여러분 이름을 지을까요? 그 모습, 형상과 특징을 가지고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이 먼저다 그러면, 야, 이거는 작은 알, 이거는 붉은 알, 이건 큰 알, 이게 이름으로 되겠습니까?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는데, 알이 먼저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한 진리 위에서 보면요, 이 진리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쉬운데 이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그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봐야죠. 여러분의 문제도 비춰봐야죠.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붙여봐야죠. 그럴 때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에게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는요, 회당의 리더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종교와 교육과 사회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회당의 장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을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안정된 직업이 있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노후가 보장된 여러분 그런 삶이 있죠. 근데 그런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죠. 누구에게는 다 완벽하게 주고 누구에게는 좀 모자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요, 한 가지씩 부족하고 연약한 걸 다 주셨습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뭡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야이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낙심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면 이거 아무런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뭡니까? 병든 딸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요. 그런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죠. 22절, 23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거 뭐 흥정입니까? 지금 야이로가요 거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협박하는 겁니까? 위협하는 겁니까? 아니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절박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이로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딸을 둔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지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존심, 체면이요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항복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려야 할 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구해야죠. 찾아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신앙은요 적극성인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반드시 얻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나의 최선의 1%와 99%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죠. 근데 그 1%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1%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의 그 1%를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니까요. 그 1%의 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의 일인 겁니다. 그 2%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하셔서 99%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오늘 말씀의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딸을 구원합니까?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온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이 야이로만큼 간절함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오늘 이 야이로는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체면이고 뭐고 내가 유지고 사람 인정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다 그러면요 체면이 중요합니까? 남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살려야죠. 회복시켜야죠. 오늘 야이로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 간절함에 그 정직한 마음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흔쾌히 야이로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낫는 것을 야이로의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제 살았다. 이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거야 라는 여러분의 희망이 안 생겼겠을까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여러분 봤잖아요. 12년 동안 온 의사를 돌아다녀도 고치지 못한 그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야이로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야, 내 딸은 살았다.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 뒤에 나쁜 소식이 찾아오죠.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좋은 소식이 딱 왔다가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이 딱 옵니다. 왜요? 좋은 소식을 다 잊어버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이미 죽었대요. 예수님이 찾아올 때는 아직 안 죽었는데 이제 이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야이로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있으지만 이미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요? 아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이게 좀 좋은 말로 미화를 한 거죠. 이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을 이제 왜 계속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사람들이요, 소식을 전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토록 바래왔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는데 거절이나 실패나 묵묵부답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당연히 낙심되죠. 당연히 절망이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 뭡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지금 들리는 그 나쁜 소식에 네 마음이 흔들리든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든지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은요, 지금 너의 마음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을 내어 던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어 던집니까? 아니,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각 오는데요, 계속해서 낙심이 되는데요, 어떻게 내어 던집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인정하면요, 그 생각이 내 안에 실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은요,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인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더 그런 겁니다. 낙심되고 절망될수록요, 그걸 내가 인정해버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실제가 되어버리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라, 길을 닫아버려라,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말을 무시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길을 닫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믿음은요, 길을 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에 있어서 돌아서는 것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뭐 주셨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과 절제와 능력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붙잡는다는 건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때 붙잡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마음이 인정해야죠. 아,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야 라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짧은 말로 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아멘이라고 그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아멘을 유도해도 되나? 유도하는 거 이상하지 않느냐? 물론 맞죠. 자기의 심령이나 생각을 누군가에게 세뇌시키고 그걸 여러분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유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자꾸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의 심리적인 상태, 특별히 낙심이 될 때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뭘까요? 뭘 좋아할까요? 뭘 자꾸 받아들일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말씀을 붙잡기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꾸 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에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 라고 입으로 자꾸 신해야 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유익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믿어져야 믿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믿어지면 믿음이 올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어질까요? 가만히 하는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믿음을 믿어지죠. 아니 선택하지도 않고 여러분, 아 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 나 믿어져야만 믿을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대로 선택하며 그 길을 걸을 때 그때 이런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고 믿어집니까? 누구나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지기 위하여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그래야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을 만나고 그런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진짜입니까?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선하기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결정해 버린다면 그게 여러분 맞는 겁니까? 내 육신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자꾸 신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건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보라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논리와 이성의 틀에 갇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선택할 때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2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 건물 안에 있는 한 가족이요 다급하게 탈출을 감행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서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만 따라오, 나를 납작 붙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고는 아버지가 그 검은 연기 속으로, 매캐한 연기 속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내 아들이 두려워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떨까요?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1층까지 내려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막내 아들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불이 너무너무 계단까지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2층 창가에 그 막내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런 말했습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내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얼마나 간절할까요? 시각을 다루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제 아들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연기 때문에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너가 보여. 그러니까 안심하고 뛰어내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가 보인다. 너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가 보여. 그러니 나를 믿고 뛰어내려. 아들은 볼 수 없지만 아버지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두고 뛰어내려야 살 수 있는데 그 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주저합니다.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선택해야 그 선택이 실제가 됩니다. 결국 아들은 뛰어내지 못하고 화마에 휩싸여서 어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이런 비통하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데 그 아들을 구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건 쉽지가 않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죠. 아버지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죠. 그 믿음의 선택이 실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확실한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이란 도구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을 가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있으면 너로 하여금 그 믿음을 선택한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수용소 벽에 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제수가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을요 새겨 놓았습니다. 비록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의 존재를 믿는다. 비록 말씀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제수가 이 믿음의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깨진 유리나 벽에서 떨어진 그 돌조각을 움켜잡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 믿음의 글 한 글자 한 글자 새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선택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인 겁니다. 어둠을 뚫을 수 있는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삶이 불안하죠. 그 삶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 삶이 염려,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있을 때는 든든합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뭘 붙잡고 사니까요? 보이는 건대로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사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러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인지. 야이로는 뭘 택했습니까? 믿음과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이 뭘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선택을 비웃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현장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 현장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자에게 이러면 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달리다굼 죽은 딸아 살아나라 라는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가정에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믿음을 선택하면서 입을 열어 선포해야죠. 달리다굼 나의 가정을 위해서, 달리다굼 내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달리다굼 나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달리다굼이라고 여러분 외쳐야죠. 죽은 것은 살아나고 죽어질 것들은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되찾으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시인을 해야죠. 그럴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26년 한 해 동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택하며, 예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